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간혹 청소가 안 되어 있거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가정에 맞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우리의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과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점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의 가정도 신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정에서 누군가를 맞이하고 들어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토록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집을 오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세히 잘 살펴서 혹시나 나의 부끄러움이 있진 않을까, 혹은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집이 청소가 잘 되어 있거나 평소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 혹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누가 어느 때에 오게 되더라도 부담이 없고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점들은 우리 눈에는 잘 보여지기 때문에 잘 구분하거나 분간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었는지 혹은 준비가 덜 되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잘 준비가 되었는지 구분하거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여지면 고칠 수가 있고 보완하고 또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그처럼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믿음은 우리가 보았을 때 잘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여지는 형식에서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태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또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써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혹시 불편하거나 혹은 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예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먼저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첫마디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회개하는 것일까요? 그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통회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치는 회개의 대상은 과연 누구가 될까요? 누구를 보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였습니까? 회개의 대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또 혹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일지라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준비하라고 회개하고 또한 자신의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가는 일들은 누구나가 다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다고 자처했던 그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고위층에 속하였던 사두개인들도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서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그 경고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그 가운데 예외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자가 될 수 없다면 누구도 주님 오심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피할 수 없다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여지면 어쩌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하면 영혼을 비유하는 것으로 유대교에서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 행위의 결과가 선한 일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행하게 되어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함으로 우리 삶이 일으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 삶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가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와 영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들음에 대한 반응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얼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고 교제가 되어지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오늘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회개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자가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자복이 없고 피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먼저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그런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무리들이 의로움의 결과로서 그들이 취하였던 자세가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어떠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까요? 죄의 고백은 어쩌면 나의 그동안에 지어왔던 모든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한 무기력했고 또한 연약했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과거에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던 나를 해방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또한 찬양으로서 이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감동은 우리 삶에 새롭게 결단을 촉구하고 우리 삶의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더불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과 불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자복하지 않았던 자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그 세례 요한의 말씀에 용서를 빌지 않았고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 순간의 위기와 그 순간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임박한 진노와 죽음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행위에 대해서 양용희 교수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그런 책에서는 의로운 자들의 구원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가지 명제로 본문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행위들은 의로운 자들이 취하는 믿음의 행위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취하는 어둠의 행위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오만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과 또한 감사로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를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이외에도 성경 여러 본문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행위가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혹은 악하게 나타나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오는 중에 처음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다시 다윗의 장막으로 법궤를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처음의 실수로 조금은 더 신중하게 법궤를 메어서 옮겨오고 또한 6걸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고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어오면서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와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행위라고 칭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가정을 지켜보던 사울의 딸 미갈은 어떤 악행하는 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악한 자의 모습으로서 그가 행하였던 것은 바로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춤추던 다윗을 본 사울의 미갈은 그 춤추던 다윗에 대해서 업신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오는 그 과정에 생명의 주인을 맞이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미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며 오히려 업신여긴 그 행위로 인해서 미갈의 행위가 생명을 위한 것보다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지는 그 두 사람의 모습과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의롭게 행하였던 다윗은 왕으로서 높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으므로 비련한 삶을 로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의로움으로 행하였을 때 구원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악한 행위로 인해서 미갈은 비련한 삶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건에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의로운 자의 구원과 악한 자의 심판에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예비하는 그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그 의로운 행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대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맞이하는 가운데 육체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은 30을 받고 악한 행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두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가룟 유다는 생명을 멸하는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예수님과 또한 악한 행위로 생명을 멸하는 죽음을 택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취해야 될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마가복음 14장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된 내용이 거기에는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의 모습을 보이면서 말하고 있죠. 가만히 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었던 여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인격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위로받고 감동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생명의 너그러운 마음의 의로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책망하면서 좋은 향유를 다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겠다라고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인이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위로도 감동도 아닌 오히려 책망과 꾸지람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들어지는 생각이 과연 좋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법궤를 맞이하였던 사람들도 십자가를 맞이했던 사람들도 장례를 준비하였던 사람도 이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상황 안에서 이처럼 두 가지 양상의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생명을 구하는 자들과 악한 행위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과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의로운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 의로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을 통해서 값없이 자기의 것을 꿰트려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악한 자들에게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업신여기고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남을 책망하거나 괴롭힌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간구하며 믿음을 간직해야 할 태도는 어떤 자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의로운 자들일까요? 악한 자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들의 특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알고 있거나 의로운 자들 편에서 행동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 안에 악한 자들의 특징이 하나라도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악한 행위가 나를 주의 길로 예비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나를 억압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악한 행위로 가득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제자 2명을 보내면서 건너편 마을에 보내면서 나귀 한 마리를 이끌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구하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의 말과 상황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명령하여 보냄을 받은 우리가 의로운 자들의 마음을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뻐 춤추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온전한 것을 깨트려 값진 것으로 주님께 드려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